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깨기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열린 베들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한 후에 벌어진 마지막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원고를 갖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씻고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원고를 다시 한번 보다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 원고 같은 이거를 잠깐이지만 놓고 온 겁니다. 가방에 넣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음, 꿈을 꾸지 않았다면 혹시 놓고 왔을 수도 있겠다. 또 중원부원하고 버벅거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의 복병이 있습니다. 제가 50대가 되고 나니까 노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폰트를 이렇게 크게 키우지 않으면 이 정도 거리면 괜찮은데 요즘 책을 보거나 뭘 보면 읽기 어려운, 그래서 꼭 안경을 써야 되는데요. 안경을 쓰게 되면 성도들이 잘 안 보이고 또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나름대로 은혜를 치료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부족한 종이지만 또 다른 형제 교회에 와서 동역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항상 이 마이크 체크를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고 또 워낙 자근자근한 스타일이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정의를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이고 그것은 절망인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소망이 제국주의적, 세상적인 소망이든 또 십자가를 통한 소망이든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감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적인 소망은 십자가가 갖는 소망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예수가 아닌 황제를 섬기라 또 구원자로 인정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서 황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황제, 물질, 즉 돈이나 또는 명예, 권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실제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그를 구원자라고 정의하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황제가 아닌 다른 소망을 추구하라고 또는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 소망은 황제가 주는 소망과는 다르게 폭력이나 또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사랑과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능력에 근거를 둔 것이고 황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이들에게 온전한 평안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요 현재의 고난이 신비롭게도 장차임을 참된 영광,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첫 열매이자 보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근간은 이번 고난주간 새벽 특별 기도 또한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매번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단어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한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단어들입니다. 당연히 다음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의 자녀, 이 단어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 또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또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는 후사,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또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이 단어,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조건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조건적 소망이라고 규명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필요 조건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동참한 것, 이 전제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선택한, 또 우리의 정체감과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단어를 취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단서 조항만 없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함께 감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한다고 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오늘 본문은 조건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모티프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망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소망이며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성령 안에 있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결과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에 체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 유업을 상속하고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그 약속. 그런데 그 약속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적인 소망입니다. 그 필요 조건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육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또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또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러한 문장으로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육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육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대립하는 것, 또는 죄를 낳는 마음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걸로부터 육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의 종로를 타는 나의 이전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개인의 경건 훈련과 또한 죄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과거의 모습을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여겨지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또는 어, 졸음을 깨우고 이 시간에 온 이유도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이러한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정해진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또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신앙과 또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헌금을 통해서도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의 길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또한 구제와 많은 선행을 통해서도 내가 이제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 생명의 삶을 과거의 육체 중심의 삶이 아닌 육의 중심의 삶이 아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거듭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에 대해서 죽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경건의 결단과 실천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의로운 자가 겪는 불의한 고난. 내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다 보니 겪게 되는 불의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던 그 비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동참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넘치는 승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당할 고난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자가 당하는 불의한 고난 또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해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어떠한 고난보다도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행위가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비애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지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한 고초, 수치, 그리고 인간 이의 사랑이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또한 그리스도의 존엄이 사라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정체로 여기고 또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취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엄으로 여겼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엄을 포기하셨습니다. 영광된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하신 고난, 수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최고의 존엄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의 가장 끝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의 비의 체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자근자근하지만 의외로 강단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비수를 성도들의 심령에 꽂을 때가 많죠.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게 하고 또한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너무나 예리해서 어떤 분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피를 철철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들의 편에 서는 것, 또한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울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목사라고 한다면 고고한 자리에 있으면 존경받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영광된 자리에 취하지 말고 영광된 자리에 취하여 있지 말고 그들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한 남자로서 제가 경험한 가장 큰 그리스도의 피의 체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각자에도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피에 체험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인 저는 목사로도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또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너무 고고한 삶을 살아가는 남편 덕분에 제 아내가 무너져가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남편 덕분에 현실의 고통을 당하는 아내의 삶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저는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소명을 갖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한 많은 상황에 처하게 하시면서 신학교부터 또한 지금까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훈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내는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왔고 또한 목사의 아내로서 지금까지 올해 18년 동안 저의 곁에서 묵묵히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의 삶에 비해 제 아내가 함께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체도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아내가 저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왜 힘든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남편의 삶이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추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물질에 초월하려고 하는, 저도 사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 삶은 끊임없이 물질에 초월한, 물질과는 관계없이 보이는 삶들을 보여주고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아내는 조금이라도 자신이 어떤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살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물질에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뭐든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의 목적 있는 삶 때문에 저는 칭찬받지만,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자부심처럼 느껴졌지만 저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참 유치하지만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흘려보내는 중간 역할은 참 잘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는 몇만 원을 내서 최대는 억대에 이르는 돈까지 저를 통해서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장면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필요할 때는 한 번도 채워준 적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될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옳은지를 알면서도 많이 서운했다. 그런데 그 서운한 감정을 갖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아내에게 그런 압박을 해온 것이죠.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것, 제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비애를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고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그러한 낮춤이 없이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저를 매우 당황스럽게 했는데 그 삶이 제 아내에게 전가되어서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처음에는 저는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세웠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의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 안에 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또한 자기의 존엄이 이렇다 할지라도 다른 이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된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이 수치를 당할 고초를 당한 그 인간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그 비애를 우리가 담고 참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관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렇습니다. 또 부부가 그렇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럴 수 있고 또 본토인과 또 이방인이 그렇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 베드로교회 성도들께서 그리스도의 비애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엄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고 상속자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우월주의나 서민사상이나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에 더욱더 깊이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곳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에 체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상속자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조건부적인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비애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회복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저 개인적으로 오늘 제 아내에게 또 제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자신의 영광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하는 명령입니다. 사랑은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더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베델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잃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단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케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애를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상속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 영광 속에서 서로 웃고 즐기며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